16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가운데 스코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네임으로는 얀반 스코렐인데요. 이 스코렐이라는 화가는 이태리와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대형 캠퍼스에 이 성화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6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독일 뮌헨에 안테 피나코테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이 스코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스테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큰 캠퍼스지에 한중앙에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는 성난 군중이 돌을 들고 금세라도 내리칠 기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울이 이 무리의 선동에 중심이 되어서 귀족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우러러 보는 그 하늘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품에 품으시고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에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등장하므로 7 집사 가운데서도 수석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이 7 집사 가운데 수석이 되는 사람이요,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특별한 설교가로서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가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도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단연 돋보입니다. 그런 탁월한 설교가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흔히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7 집사님들은 오늘날 집사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집사의 직분과는 조금 다른 직분입니다. 이때 당시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사님은 목회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었어요. 스데반 이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러할 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계 헬라인들이었어요.
유대계에 속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그가 유대계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였을까요?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유대 회당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유대계 헬라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에서 지자, 논쟁에서 패하자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은 신국론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한 해적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해적의 선장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바다를 어지럽게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해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 한 척으로 이 바다를 어지럽게 하지만 당신은 함대를 이끌고 가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 한 척으로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만은 당신은 함대를 이끌고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당신은 많은 사람, 어마어마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대왕이라고, 제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구실과 또 어떤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들을 현혹시키고 민중들을 선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앞에다 두고 선동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 스데반을 법정 앞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참 진리되는 말씀인가 하면서 상고하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이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이지요. 결국 이렇게 하여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충동하면서 이렇게 법정에서 위증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거스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성전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념이나 종교적인 논쟁을 통하여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사람을 죽일 때 하는 형태예요. 어떤 구실에서, 어떤 이념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념 안에서 논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하고 거짓으로 위증하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매도시키고 죽이는 일이에요. 군중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휩쓸리는 것이 군중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또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군중들은 쉽게 그러한 군중 심리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상고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사태를 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군중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의하여 휩쓸립니다. 분위기에 쉽게 동조합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인은 이것을 분별 있게 판단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보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 독일 사람 아히만인데요, 이 아히만은 참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고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전범이 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범한 가장이요, 국가에서 참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성실히 국가가 하라는 그 일에 성실히 임했을 뿐입니다. 내가 전범이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국가에 부름받아 국가가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만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해를 범하지 않았다. 문제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그로 하여금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였다.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무사유, thoughtlessness, 생각 없음, 무사유예요. 그의 죄는 무사유였어. 군중 심리에 이끌렸어. 분위기에 이끌렸어. 그저 생각 없이 판단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른 생각을 통해서 진실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처음 일곱 집사로 뽑힐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스데반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또다시 그는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은 지혜롭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있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를 보면 구약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체 구약 내용을 관통해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스데반이 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초대 여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 전삼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는 양반집 자제로서 양반집 가정의 마님, 말하면 양반집 가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는 참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한 예배실 안에서, 공간 안에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앙에 휘장을 치고 말이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가운데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세례는 어떻게 베푸나요? 세례는 가운데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휘장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여성들은 머리를 내밀면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전삼덕 씨, 이 사람도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 부인이 됩니다. 그의 전도 사역 30주년이 되던 해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생각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주한 인간, 자주적 인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바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주적 인간, 자주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고 상황에 이끌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주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스데반을 앞에 세웠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참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옵니까?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예요.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 때에는
또다시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위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위기의 모습입니다. 이제 스데반을 순교로서 죽이려 하고 있고 교회 교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평화롭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마음의 이 표현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빛이 어두워요. 아, 지금 근심 가운데 있구나. 뭔가 염려가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가득 차요. 뭐가 있어요? 그 심령에 감사함이 있구나. 얼굴은 마음의 얼굴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되었던 초대교회 이 여성들에 대한 이 책 가운데 이 솜메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1920년대에 이 금주, 금연, 공창 폐지 이러한 운동을 벌였던 여성입니다. 한국 최초의 이 절제 운동의 여성 선구자라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국을 돌면서 바로 이 운동을 벌였어요. 금주하자, 금연하자, 공창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 운동을 벌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는 이 사람을 감시까지 하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기독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합니다. 제목, 기쁨과 예수. 조선 여자절제회에서 6년 동안을 심호하는 가운데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서해 안에서 동해안까지 아니 다녀본 곳이 없이 골고루 다니는 가운데 사람의 위험, 물의 위험, 더위의 위험, 폭탄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당해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든지 어떠한 위험 중에서든지 자나깨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예수의 은혜는 나에게서 잠시라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간혹 그런 위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도 되었으나 나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를 바라볼 때는 두려운 것이 없고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예수는 나의 희망인 동시에 우리의 2천만 조선 민족 전체의 유일절대의 희망이 되신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왜 그의 마음이 평온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니 그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충동하여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언합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했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사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았어 성령이 내주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계시기에 오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많은 폭풍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온하고 도리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비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